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오늘 접하게 되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가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 의미가 다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가득히 담고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면서 또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라거나 또 꾸짖을 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어렸을 때 부모에게 혼나지 않거나 또 회초리로 맞지 않은 자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또 회초리를 맞으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정말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은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내야 될 때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그의 말로써 변화되지 않을 때는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무관심이고요, 또 전혀 자녀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가 있고 지책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워왔던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엔 어떤가요? 자녀를 나무라거나 또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예 범죄로 다스리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그냥 망나니가 됐어요. 망나니가 됐어요. 학교에 가도 체벌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가정에서 해도요, 오히려 여러 가지 가정폭력과 어려움에 겪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이 태도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거나 또 체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요, 그의 자녀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요, 체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채찍, 또 이방 족속을 통한 그러한 전쟁의 채찍, 때로는 질병을 통한 채찍, 이러한 모든 체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연장선 속에서 우리도 같이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호세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 출신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솔로몬 이후에 우리 나라의 상황과 같이 남쪽과 북쪽이 분단된 상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라 불렀고요,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덜 악하고 선이 살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들이 들끓는 속에서 이 선지자 호세아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바람둥이이고요, 또 여러 사람과 정말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막상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맞이하나요?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고멜입니다. 고멜. 고멜이 무슨 뜻이라고요? The end.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끝장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거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이름이 The end,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요, 그들의 세 자녀를 낳는데 세 자녀의 이름은 더 끔찍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흩어서 나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즉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로함미는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 자녀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게 얼마나 살벌한 집안인지 알 수가 있죠. 아내 이름은 끝장, 고멜이란 뜻이고요. 첫째 아들 로루하마, 흩으신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흩으신다. 두 번째 로루하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셋째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고멜과 그의 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대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족속의 포로가 되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징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백성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에서 이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자식이 속상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전 어른들은 호족을 어떻게 해요? 파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배반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호족을 파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징계하고 때리고 그들에게 정말 잔소리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단 하나예요. 이 자녀가 악한 행위를 그만두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까? 거기서는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자녀가 평생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족속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잉태된 이스마엘이 내 자손의 명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한 자손만이 너의 진정한 씨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는데요. 이삭을 낳기 1년 전 99세 때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모든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칼로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죄 가운데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마침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떠나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고 더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도요,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과 귀족과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농사 짓거나 일할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들의 고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로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26편 1절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2차 포로 귀환 속에서 이 고백한 이 말씀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저주의 이름들처럼 고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 모두가 정말 저주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이제는 로함미를 암미라 부르고요,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게 됩니다. 정반대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로가 no,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을 때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암미,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부르십니다. 이전에는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루하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널 호족에 파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이 이제는 변화해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산교회 6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도 한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는데요, 우리 청산교회 흥망성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의 채찍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게 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신 상태에서 이제는 너희는 내 자녀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청산교회가 회복되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리라, 그러한 역사를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